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삶의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주저앉히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덮쳐오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답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절망마저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절망은 교만의 변장한 모습이다. 절망은 흔히 나약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교만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 바꿀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정짓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되찾고 기억될 가치조차 없었던 그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의 주인공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태어났는데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태어나기 약 90년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 환경 또한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정말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암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즉위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 당시 예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을 닫은 후에 약 90년 동안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함께 읽은 34장 29절 30절에 따르면 요시야는 성전을 정리하던 중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찾는 이조차 없었던 시대에 요시야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5절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이방신들의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이 기록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약 300년 전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의 성취였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경고였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예언에 선포된 지 300년이 지난 후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요시야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소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처한 상황에 희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출생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고 회복하실 수 없는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좌절과 어려움이,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어 보이던 그 최악의 순간을 부활이라는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절망적인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시야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태도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시야가 8살에 아버지를 잃고 왕위에 오른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요시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역대기는 그 특별한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특별한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동사는 구약 성경에 약 36번 사용되는데 역대기 상하에만 13번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대기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이 단어의 중요성은 역대기의 핵심 구절인 7장 14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는 스스로 낮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가졌던 태도고 절망의 시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이유가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역대하 3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요시아가 만나 주었는데 그 이유는 요시아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주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렇게 오해하며 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든지 세상의 손에 붙잡히든지 하나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지 자신이 주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다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결국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삶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는 자신을 삶에 주도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돈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느냐 때로는 도덕적 기준마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쫓았던 물질, 원했던 권력, 바라던 인간관계 오히려 우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나서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소구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소구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너무나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죽도록 일하며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요시야가 가졌던 스스로 겸비하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겸손한 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잘못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겸손한 삶의 특징은 바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가장하며 부풀려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태도는 바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구절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스스로를 지혜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기독교 서적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대장을 지낸 사무엘 로건 브랭글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존경받던 정말 영적 지도자였던 그가 강연에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그를 위대한 브랭글 대령이라고 소개했고 강연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온 그가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위대하게 볼 줄 모르나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이 여전히 나를 작은 자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내가 해내는 일도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도끼는 자신의 베어낸 나무를 두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끼는 나무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고 갈고 사용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버리는 순간 그것은 쓸모없는 쇠붙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자아가 고개를 들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며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떤 분은 겸손을 젖은 수박 씨앗을 잡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수박을 먹고 난 후에 끈적이는 씨앗을 손가락을 잡으려 하면 잡은 것 같은데 미끄러지게 됩니다. 놓치죠. 빠져나갑니다. 겸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이미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은혜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나의 힘으로 이만큼 이뤘고 이만큼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잃는 순간 스스로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잡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랍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갈망이 중요한 이유는 소망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망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까바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까바의 의미는 꼬다, 엮다라는 뜻입니다. 밧줄을 꼬거나 머리카락을 댕기로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티크바, 즉 소망이라는 단어가 까바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해서 이 앙망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티크바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 안에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가 된 사람의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소망을 두면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갈망 때문에 요시야가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로맨스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에 내 삶을 기꺼이 끼워 맞추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제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갈망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갈망은 요시야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에 기꺼이 사랑하면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묵상하는 삶을 살죠.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면 그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아닙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든 것을 기꺼이 중단한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셨나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쟁자가 된다면 가감히 버리시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시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된 일입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길을 들려주고, 그리고 31절에는 왕의 처소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이가 편지가 아무리 길어도 대충 읽는 법이 없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그 글자를 의미를 곱씹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받은 편지를 읽게 됩니다. 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였다면 몇 시간 동안, 모세오경이었다면 12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시간을 서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든 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두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온전히 관심을 쏟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접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듣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에서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절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누가 대신 써줄 수 없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훈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5분 드릴게요. 하나님 10분 드릴게요 라고 서두르며 할 말을 다 쏟아낸다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잠잠히 머무는 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황금률은 양이 없으면 질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관계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분주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3번이나 반복된 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 그대로 하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빈곤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른 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깊은 사랑에 빠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또 하나의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심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요시아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근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대하 34장 31절에 그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라고 묻는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이 요시아처럼 우리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믿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선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